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저희가 기독교 안에서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됩니다.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교회 절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5월 첫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은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 마음에는 참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과 하였던 약속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코팅까지 하는 그러한 약속이 돌아오는 시즌이 어린이날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즌 아닙니까? 최고의 날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갖지 못했던, 손에 쥐지 못했던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삶은 항상 바쁘지 않습니까? 분주하죠. 또한 직장 생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 뜻대로 어디 모든 게 스케줄이 되어지겠습니까? 마음은 가족들과 하고 싶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일터로 가야 하고 아이들과 맺었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부모님들의 삶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바쁜 삶을 공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몰라주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이이고요.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10대에는 10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20대에는 20가지 생각, 80대에는 80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작다 보니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자녀, 어린 자녀, 평생 돌봐야 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부터 오는 아픔과 상처와 아이들의 닭똥 같은 눈물 앞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이죠. 솔로몬이 한나라의 왕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맺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가운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이 약해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간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인 것이죠. 간디는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약속을 지키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다에게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고요, 바쁜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맺었던 약속들, 심지어 수첩에 우리가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달력에 써 놓았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안고 살아가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익숙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열왕기상 8장인데요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밤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솔로몬,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왕이라면은 국가의 군사력을 달라고 할 것이고, 은근 보화를 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임금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달라고 할 것인데, 솔로몬,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마음을 달라라고 너는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 나는 너에게 너가 원한 그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은 이미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솔로몬이 어떤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결단력이 약하거나 지혜가 약한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고, 전 세계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판단력을,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적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그 말 자체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시점 훨씬 이전인 모세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서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모세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던 시절과 사사기의 사사들이 활동하였던 시절과 룻과 보아스의 시절과 또한 사무엘의 시절과 다윗의 시절과 지금 솔로몬의 시절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솔로몬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적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현실의 환경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의 약속, 가족 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 간의 그런 약속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과 하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까지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읽어보셨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 사사들, 룻, 보아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약속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는 완벽하고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종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킥 구절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와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너가 믿었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때에, 그의 후손의 후손 때에 가서 하나님의 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를 솔몬이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유럽 해외여행 가보셨습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한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다 완공되지 않은 오래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무려 144년이나 지났지만은 그 성당이 완공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144년이라는 숫자가 감이 올까요?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의 할머니 시절부터 짓기 시작한 그 건축물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당을 건축한 안토니 가우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 성전에 성전 공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여서 죽기까지 무려 40년을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설계도와 모든 인생을 바쳤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것입니다. 가우디가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우디, 당신의 설계는 잘못되었어. 이 성전은 잘못된 성전이야. 당신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우디가 죽는 순간까지 손가락을 그 성전 위에 하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의 주인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내가 살아있을 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이를 때가 많이 있죠. 나의 때에 모든 걸 완수해야 돼. 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돼. 내가 그거를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 후손의 때에 가서 그 다음 때에 가서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토니 가우디가 지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이제 한 20년, 10년, 빠르면 10년, 길면은 뭐 20, 30년 뒤에는 이제 완공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모세의 때에 이루어진 것도 있었는데 또 어떤 약속들은 여호수아 시기에 가서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약속들은 사사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약속들은 다윗 때에 가서 어떤 거는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즉위한 이 시기에 와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나서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왜 나의 가족들은 내가 그토록 그동안 기도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왜 나만 외로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 왜 나의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은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어쩌면 이 자리를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역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앞서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흘렸던 부모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께들이 전달하였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때로는 어쩌면 지금 나의 살아생전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의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를 하였습니다. 살아생전에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는 것이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들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친구요, 저기 죽어 있는 저 친구가 당신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였었다네.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눈물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솔로몬이 발견한 그 지혜를 나의 믿음으로 발견하는 가운데에 주여,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현재의 자매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많은 어린 세대들, 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세상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그 신앙과 기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태평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 중간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평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평안인 것이죠. 평안. 그런데 우리가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땅에 참된 태평의 은혜를,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의 은혜가 솔로몬 때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자녀들 때에 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강건하였던 나라가 두 나라로 짜게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나 다른 열방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풍지박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평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은혜가 언제나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을 솔로몬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시점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외에 천국 티켓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거칠고 힘든 이 광활한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함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내게로 오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날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나의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용기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비전항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진다라고 말이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으로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 한 달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참된 평안함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어떠한 약속과 말씀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